구약의 절기들이 등장하죠. 이 구약의 절기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절기들, 그리고 또 구약의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법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제사법들 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림자다 이렇게 섀도우,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면 그 그림자에 상응하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그림자고,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절기, 특별히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유익을 주죠. 두 절기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초실절과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또 신약에 와서는 그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 불렀던 구약의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초실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초실절이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가 하면 6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래서 6월절 한 주간이 있는데 6월절 만찬을 온 가족들과 함께 하는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또 애국 군대로부터 건지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죠. 그리고 나서 그 6월절이 있는 그 목요일인 그 주간 안식일, 그래서 목요일 그 다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보내고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 될까요? 6월절은 목요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실절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 될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합해서 무슨 요일이 될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초실절을 지켜라. 이 초실절은 말 그대로 초실,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나면,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맥추절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을 가리켜서 칠칠절이라도 불러요. 왜냐하면 7번의 안식이 7번 지난다 해서 77이 49,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49일 지나고 나서 그 안식 후 첫날, 그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맥추절로 드리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맥추절, 칠칠절도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좀 이상하죠? 구약에서 초실절도 주일날 지키게 하고 또 맥추절도 주일날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날 지키지 않았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지키게 했고, 그 다음에 50일 지나고 그 첫날이 지나고 59일째 되는 그 안식 후 첫날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맥추절,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절기 초실절과 이 오순절 또는 칠칠절, 이 맥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림자가 가르치고 있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이 구약의 절기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실절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답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6월절 다음 안식일 지나고 나서 첫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잡히시고 밤새도록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 무슨 절기를 지킬 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을 지킬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실절과 주님의 부활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이 무슨 절기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다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첫 번째 열매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00년 이상 유대인들로 하여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또 잠자는 자 가운데 첫 열매 되실 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나서 맥주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77절 또는 우리 맥주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무엇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다면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친다면, 바로 이 77절,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번 주일날 뜬금없이 초실절 오순절을 얘기하느냐? 바로 지난 주일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살아갈 때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리고 7번째 주일, 그때 바로 지난 주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요, 칠주절이요, 오순절은 사실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1차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님이 당신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약 한 25년, 30년 정도 섬겼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목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교인 중에서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교인과 성도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은요, 교회 등록하면 교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만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해요. 교인이란 교회에 내가 등록을 했으면 교인인 거예요. 그러나 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다니면 교인이었던 사람이 성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심지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시무집사가 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교회를 나왔어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았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도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바로 3장에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누가 믿고 누가 믿지 못하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좀 다른 확장돼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 얻었다는 성경의 언약과 약속도 확신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신비를 볼 수 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성경의 약속과 언약이 믿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라고 할 때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장 6절 한번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육체는 어미의 육체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때 육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육체라고 얘기할 때는 살과 뼈, 혈관과 혈액만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육체란 살과 뼈, 오장육부, 혈관 또는 혈액뿐만 아니라 지성과 이성, 감정과 정서, 그리고 지능,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살과 뼈와 혈관과 혈액만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감정도 태어나고 정서도 태어나고 이성과 지능과 사고도 생각도 태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라고 할 때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사고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을 언제 잃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영을 주셨습니다. 흙에서 사람을 지으셨다, 육체를 지으셨다 말씀. 혈액과 혈관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살과 뼈를 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고와 정서와 지능과 이성을 주셨죠. 흙에서 취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Living Spirit이라고 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된, 타락 이전의 사람은 육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경고하셨죠. 네가 죄를 지으면 경영 죽으리라.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930년이나 살았어요. 그가 죽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영이 죽었죠. 여러분, 그 뒤로 사람은 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영을 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미각을 잃으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청각을 잃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각을 잃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영을 잃어보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영을 잃어보면 십자가의 신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얻었다는 그 확신과 약속 가운데 살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보혈로 말하면 나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동의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며 나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미 얻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동의되지 아니하고 또 이해는 돼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제 영을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증거가 있냐 하는 거예요. 증거가,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육체,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인지할 수 있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바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그러나 어디로부터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분다는 사실, 바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바람이 실제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지요. 그 증거를 통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그 장면은 우리 육체로는 도무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바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증거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3장에서 성령의 거듭나심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 광야 시대도 다시 돌아가면 그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굿뉴스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장대에다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 그룹으로 쫙 나뉘어요. 한 그룹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되었지만 노뱀 보면 산다더라, 노뱀을 보자. 그 노뱀을 본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한 그룹은 어땠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의사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대 달린 노뱀을 그 노뱀 보면 산다고 무시하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묻겠습니다.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본 사람들을 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본 사람들은 왜 보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노뱀을 본 것일까요? 아니요. 노뱀을 보면 산다더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노뱀을 보고 산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떠오르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다가 본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그런 얘기 있잖아. 믿져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믿져야 본전이자. 야, 보고 죽더라도 보자. 그런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는 분에게 반신반의해도 좋다 한번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죄로 말미암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들어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설명으로 설득하라고 해요. 여러분, 불뱀을 보라고 할 때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불뱀을 보면 산다 할 때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만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 성도가 되어 하나같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죽음에 처해 있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노뱀을 보면 산다니까. 노뱀을 보면 산다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노뱀을 보지 않아요. 믿져야 본전이잖아. 봐.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안 봐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 바라보면 산댄다, 죽지 않는단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다. 근데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님이 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물이 무엇인가?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주시겠다는 물이 무엇인가?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에 노란색으로 하얀 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4장 14절을 물 대신 성령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성령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타락한 여인이, 이 부패한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물을 그녀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녀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듭나게 되었고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라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물이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동의가 되지 아니하고 또 믿어지지 아니하고 또 확신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생수의 강처럼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하면 믿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하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교인된 우리들이 다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요, 좀 더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여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었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아주 깊었던 사람이에요. 7장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지금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심판하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옥에 넣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 사려가 아주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가서요,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3장에 밤에 찾아왔잖아요. 몰약과 친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약 35kg 정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몰약이라는 향품은 가장 비싼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부장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35kg 정도, 100리트라 정도면 애굽 왕을 장례 치를 만큼의 양이었대요. 오늘의 시가로는 약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었냐는 거예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장례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수가성에서 주님이 만나서 구원한 그녀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명이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천대천시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5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쾌락과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를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받은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선한 삶에 기초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시기 때문에 중생으로 씻어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성령님과 좀 친해집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요, 성령님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요.
그건 순복음교회에서는 할 일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장로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성령님 사역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게 막 성령 사역인 줄 알아요. 성령 받아라고 혹시 넘어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전도사님, 저를 섬겼던 전도사님이 성령 사역에 이렇게 아주 심취했던 분이에요. 한 번은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를 다 불러놓고 일붕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 초대해서 말씀 잘 듣고 이제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죄야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 받아라. 또 뭐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고 그럴 때? 그렇죠. 불 받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서 어디선가 딱딱딱 소리가 들리고 휙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 뜨고 봤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구두 주걱으로 딱딱 치면서 요 마이크로는 휘휘. 그 다음부터는 저는 성령님과 안 친해졌어요. 이런 성령이라면 난 안 믿는다. 성령이 구두 주걱이고 성령이 휘파람이라면 난 안 믿는다. 그런 성령이라면 난 안 믿는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달빛처럼 은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 순간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과 같은 분이에요. 주님이 아 하고 주님이 아 하고 이런 분 아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의 주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똑같아요. 그 성령님과 더 친해지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보면,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란 은혜를 보내어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보내주신다.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내어 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해요. 헬퍼라고도 번역하고요, 카운셀러라고도 번역하고요, 컴포터라고도 번역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느냐? 보혜사라는 단어가 영어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헬퍼, 카운셀러, 컴포터는 사실 보혜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헬퍼는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의소침해 있을 때,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상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속이 아파 죽겠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카운셀러예요. 상담하시는 분으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카운셀러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 고등학교에서는요 카운셀러가 있어요. 미국 고등학교에 한 2,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카운셀러가 한 명이 보통 150명에서 200명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고등학생 한 사람 한 사람 학점을 어떻게 이수할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인지, 그리고 대학교 갈 때 그 카운셀러가 추천서도 써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카운셀러는 무엇이냐?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게 카운셀러. 바로 성령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컴포터는 뭡니까? 요새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성령께서 그 고난과 역경이라는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컴포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사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성도들이 받는 걸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을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삶의 목적도 있고 삶의 의미도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확신 가운데 부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허탄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모질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형편없이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그 목적과 이유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목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갈아치는 것 위에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삶의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녀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물동이라는 것은 그녀의 삶 자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귀중히 여겼던 그 가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가치를 붙들게 되었습니까? 4장 29절 말씀 볼까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삶이 성령과 더불어 이유와 목적을 다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둘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희 둘째가 작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달도 안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대인데 매니저로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와 제 아내에게 그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제 2개월 3개월도 안 돼서 이제 매니저가 되었는데 회사를 그만두다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아빠, 엄마, 저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선교사가 될 거냐? 저는 좋아서 그건 또 아니래요. 방학 중 2개월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은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설득했어요. 직장에 얘기해보렴. 직장에 얘기해보렴. 그랬더니 둘째가 어느 직장이 2개월을 휴가를 주는 직장이 어딨냐고.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제가 또 전화를 받아서 아빠가 기도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그 회사 그 중역하고 얘기하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엄마 아빠 말 듣고 한번 얘기는 해보겠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저희들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2개월 휴가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2개월 인도 갑니다. 15명의 팀원 데리고. 저희 둘째가 전체 선교 디렉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9개 주립대학이 있는데 그 9개 주립대학에 우리 한국 학생들 선교 단체가 다 결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75명이 10개의 나라로 선교를 가는데 그 중에 한 나라를 아들이 가요. 그런데 저에게 말하는데 엄마 아빠 1개월은 유급휴가고 1개월은 무급휴가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첫째가 요즘에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첫째는 또 장남이라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도 미쳤는데 너도 미쳤냐? 아빠, 내가 요즘에 그 마음이 많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아. 여러분 왠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조바심 내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 더 높은 이유, 더 높은 가치, 그 더 높은 삶의 목표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다 목사, 선교사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큰아이한테는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라 라고 권면했어요.
가정주부로서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선교적 마인드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터에서도 그 일터가 내게 주어진 선교지인 줄 아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주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사마리아 여인은요,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사람들이 말을 섞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언함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자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녀의 말을 따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녀 안에서 말에 권세도 주시고 성령이 그녀 안에서 그녀로 하여금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 설교해요.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이 찔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자녀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성령이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통해서 말하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3,000명이나 구원 얻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님의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등장해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12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일까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일까요? 예언의 은사일까요? 믿음의 은사일까요? 귀신 쫓는 은사일까요? 능력 행함의 은사일까요? 방언과 통역의 은사일까요?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고 가장 좋은 은사입니까? 그 9가지에는 큰 은사와 좋은 은사가 없어요.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고 나서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13장에서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은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는 단수입니다. 열매란 단어는 단수입니다. 따라서 9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다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사랑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도 사랑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5이 있었고 그 5번째 남편도 갈아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내 몸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아내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의 싹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왜 교회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왜 교회 다툼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전제가 되는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절절 끓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으로 옳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로 주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는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아직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셔서 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 눈을 열으시고 내 지성과 내 이성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되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되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붙잡게 하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 눈의 비늘을 벗겨 주옵시고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성령께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배워 알게 함으로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그렇게 용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